사랑합니다. 대주제 하나님께서는 열방 가운데서 당신의 종들을 세우시고 이끄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독생하신 영원한 자신의 아들마저도 이 땅으로 이끌어 내리셨다가 다시 하늘 보좌 우편으로 이끌어 올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이끄시고 사용하시고 그의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 또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는 큰 박해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태까지 기세가 대단했던 교회였지만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울은 여태까지 산헤드린이 교회를 어렵게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박해했습니다. 자신의 스승 가말리엘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조심하라 라고 경고했음에도 자신의 스승의 말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자기 열정, 자기 확신에 빠져버린 사람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니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마땅히 여김, 내 지혜, 이런 것들을 의심하십시오. 내가 마땅하다고 여긴 그 일들, 내가 오랜 시간 살면서 가지고 있는 지혜들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덜 실수합니다. 그래야 덜 죄를 짓습니다. 그래야 덜 수치를 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후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가 되었고 그의 제자 디모데 목사님에게 편지를 쓰기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때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마땅히 여겼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 일을 떠올리면서 나는 교회를 깨트린 죄인의 괴수다. 어제까지 그렇게 확신이 있더니, 어제까지 그렇게 열정적이더니 밤사이에 우리가 깨닫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 그 수치는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의 확신을, 자기의 지혜를, 자기의 마땅히 여김을 의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마땅히 여기지 않으셨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 아버지는 하늘 문을 활짝 여셨고 우리 주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벌떡 일어나서 그의 영혼을 받을 준비를 하셨죠. 그렇기는 한데요, 그게 좋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너무너무 슬픈 일이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납니다. 확인할까요? 그날에 스데반이 죽던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더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태까지 그렇게 기세가 대단했던 교회, 기도하고 안수하기만 하면 병든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온갖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던 대단한 교회였는데 사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지도 못해요. 사도들만 두고 거의 모든 교우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이대로 교회는 끝날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때 뭐 하시나요? 이미 우리가 앞서서 보았지만 교회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내게 있는 것들을 교회에 다 바쳤어요. 그걸로도 모자랄 것 같으니까 내게 있는 땅도 팔고 내 모든 소유를 교회에 다 헌신했어요. 그렇게 세운 교회인데 박해가 일어났고 다 쫓겨가야 돼요.
하나님 뭐 하세요? 나는 내 거 다 들여서 교회 세웠는데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도대체 뭘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 거죠?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교회는 하나님이 침묵해버리시는 이 순간에 뭘 더 할 수 있죠? 뭘 더 해야 하나요? 이제 교회 떠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때 교회가 할 수 있었던 거, 경건한 자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교회가 그때 할 수 있었던 건 죽은 사람 장사하고 우는 것밖에. 하나님은 교회를 왜 이렇게 대하시죠? 자신에게 모든 걸 드린 그 교회들 좀 막아주시지.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으로 교회가 깨어질 때 좀 막아주시지. 박해자가 교회를 힘들게 할 때 좀 막아주시지. 왜 교우들 더 힘들게 만드시는 거죠? 여기서 멈추어지지 않아요. 말씀 확인할까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디스트로이 했다는 겁니다. 교회를 완전히 파괴했다는 거예요. 사울 한 사람의 교회가 다 망할 만큼 교회는 이렇게 약합니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다 넘겼습니다. 여기 잔멸하다, 옥에 넘기다 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헬라어 중에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잔멸함, 파괴하는 행동이나 옥에 넘기는 행동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번 그러신 것도 억울한데 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계속 이렇게 두시는 겁니까? 그때 교회는 뭘 해야 합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박해가 있었으면 오늘도 있을 거고요. 내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뭘 할 수 있죠?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죠? 왜 침묵하시는 거죠? 교회가 깨지는데. 저는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 이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교회가 없는 지역, 미전도 종족들, 큰 박해 가운데 있는 지역, 그 교회를 돕는 선교회입니다. 그 선교회에서는 매달 저에게 잡지를 보내주는데요. 거기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가 매년 업데이트돼요. 근데 그곳에 보면 그 6번째 나라가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 근데 그 박해의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폭력적인 박해를 한다. 폭력으로는 1위 박해 국가가 나이지리아예요. 근데 이번 달 9월 달에 책이 한 권 배달이 돼서 읽어봤더니 나이지리아에 살고 있던 한 젊은 여성이 당한 어려운 일들을 기록했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아침 강단에서 쓸 수 없는 단어를 사용하는 걸 용서하시고 글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리프카투는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할까요? 남자들이 차례차례 잔인하고 반복적으로 그녀를 성폭력하는 동안 말입니다. 단지 4주 전에 그녀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기독교인을 박해하려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플라니 무장 세력에 의해.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지요. 마침내 그녀는 풀려나서 남편 자마이 목사에게로 돌아왔지만 그녀는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매우 젊은 여성, 그 박해가 심한 나라에 겨우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 무슬림들에 의해 끌려가서 끔찍한 일을 당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뭐 하셨습니까? 우리 이 상황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요? 그분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죠. 제가 절대 잊지 못할 것은
제 고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은 순간이에요. 저는 예전엔 플라니 무장 세력들을 영원히 용서하지 않을 거야. 당연하죠. 나를 이렇게 짓밟았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해? 내가 어떻게 용서하냐고. 하지만 지금은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저 문제가 나의 일이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저 문제가 나의 일이라면 나에게 저렇게 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렸죠. 참된 겸손은 자신을 낮추어 생각하는 것이라기보다 차라리 나에 대해 덜 생각하는 거다. 누가 나를 괴롭혔고, 누가 나에게 모욕감을 줬고, 누가 나를 수치스럽게 했고, 누가 내 인생을 깨뜨렸고, 그 자체에 대해 덜 생각하는 것. 근데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한 사람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이 착하고 좋은 사람을 그렇게 어렵게 만드셨어요? 글이 더 이어져요. 리브카투가 풀려난 지 1년 후 그녀는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자마이 목사는 사랑스러운 아내가 아이를 품에 안고 미소 짓는 모습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리브카투는 이제 예전처럼 울지 않습니다. 전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자유롭겠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점점 자유로워지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어려움을 여러 차례 당하고 돌아온 지 1년. 그 교회 성도들마저 사모님의 배 속에 있는 아기는 타락한 무슬림의 아기다고 사모님을 여전히 멀리하고 조롱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아이를 낳았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본대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대한민국은 나 편하기 위해,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약물로도 낙태를 시키겠다는 판인데 저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동안 하나님 뭐 하세요? 우리는 나이지리아 이야기를 읽었지만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일이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교회도 크게 박해를 당한 일이 있는데 리처드 원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글을 저와 함께 읽은 분이 계시긴 합니다만 적을 생각이 많이 나길래 다시 한번 읽고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우리들 중 많은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특권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로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특권입니까? 특권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냥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대가가 따라요. 비행기 값 내는 것도 시간을 쓰는 것도 다 대가겠지만은 대가를 치르기로 각오하고 그들의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거래였습니다. 우리는 전도하고 대신에 그들은 우리를 매질하는 거래였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전도했고 그들은 행복하게 우리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 아침에 제가 강단에서 사용하기 적절하지 않은 말 한마디를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저 글을 읽는데 그냥 미치겠는 거예요. 나이지리아에서 고통받는 교인들, 루마니아에서 고통받았던 그 목사님 글을 읽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이유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전에 많이 고민했던 문제예요. 제가 진짜 미치겠는 건 그분들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는가? 그분들은 저 박해 가운데서도 치유를 경험하고 자유를 경험하고 내 인생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복음 전하는 특권을 위해 나는 맞고 그들은 때리는 행복한 거래를 했다고 고백하는데 왜 나는 그 고백이 안 나오는지, 이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목회하면서 조금만 힘들어도 그만둬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왜 나한테 이러시느냐고 울부짖고 있는데, 왜 저분들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건지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되세요? 저는 안 돼요. 그래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분들을, 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분들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분들에 대한 사랑, 저에 대한 사랑 영원하시고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왜 저는 그분들처럼 안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과 그분들의 사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들과 저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분들의 사랑과 저의 사랑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치겠어요. 똑같은 목사인데 그들은 이겨내는 걸, 끔찍한 일들을 다 이겨내는 걸 나는 왜 못 이기는지.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소망해요. 저 어린 끔찍한 일을 당한 사모님, 하나님 왜 안 막으셨을까요? 무슬림들이,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소망이라는 게 있음을, 박해자들이 결코 파괴할 수 없는 소망이라는 게 있음을 당신의 종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결코 세상이 흉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박해자들이 결코 파괴하지 못합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흉내낼 수 없는, 파괴할 수 없는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 소망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미치겠는데 저 글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미치도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향해 바람났다고 표현합니다. 바람난 백성들과 함께 살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시고 더 이상 성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겐 소망이 없어요. 흑암이에요. 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나한테 무슨 빛이 있다고? 이런 죄인에게 무슨 빛이 있다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날이 올 거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서 너의 위에 임하실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맞아요. 그분들은 되는데 저는 안 돼요. 때로는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타깝게도 그 일을 허락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흉내낼 수도 파괴할 수도 없는 소망이,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증인들을 통해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서 비행기도 타고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하는 증거도 좋겠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기가 막힌 상황에 몰아넣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로 증인되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과거에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회는 박해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고, 교회가 가진 소망은 세상이 깨뜨릴 수도 없습니다. 그 소망 붙드시고 이번 한 주도 증인의 삶을 충실히 살다가 하나님 내 아버지 앞에 벌떡 일어나서 나를 붙드시는 내 예수님 앞에 서는 날 함께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라 기도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생명 가졌고 근심하라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주밖에 나의 마음,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펴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잠시 눈을 감을까요? 우리가 찬송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주님 내 마음 알아주시는 건 맞습니까? 맞는데 이렇게 날 둬요? 내가 주님 위해서 다 바쳤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이 내 마음 알아주신다고요? 알아주실 일 없게 하시지. 위로하실 일 없게 하시지. 풍랑이 일어나지를 말게 하시지. 그 풍랑이 나를 덮치지 말게 하시지. 예, 그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고요. 교회가 되었다는 뜻은 안전하게 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다 안전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교회의 주인께서 때로는 우리의 안전을 엎어버리시고 우리가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는지 알기 원하시고 세상이 흉내낼 수도 세상이 파괴할 수도 없는 소망이 있다는 걸 증인된 우리를 통해 보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저는 여전히 두려워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빛이 저에겐 더 필요해요. 목사인데요, 죄송해요. 제가 자마의 목사 같지 못해서, 제가 원브란트 같지 못해서 죄송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게요. 화면에 기도의 제목 받겠습니다. 큰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 음성 듣고 주님 빛 아래 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박해 지역의 성도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단기봉사 통해서 주님의 땅 깊이 보고 주님 마음 깊이 느끼게 하시고 대원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공동의회 저는 은혜로우면 좋겠습니다. 제자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로 이 공동의회가 마칠 때 우리 교회가 더욱 성숙하는 축제와 같은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내게 고통이 없기를 바라서이고, 내가 미리미리 기도하는 건 이런 여러 문제들 앞에 내가 안전하기 원해서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 하고 똑같이 목사인데 그분들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내게 보여주사 캄캄한 것 가운데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큰 고통 가운데서 주님 음성 듣고 주님 빛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흑암 가운데 거하며 눌려 지내는 저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했다 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박해 지역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섬겨 나가야 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말도 못하는 밖의 지역에서 고통당하는 분들, 아니 안전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단기 봉사를 떠납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 선택해서 떠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땅을 깊이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건의 안전사고도 교통의 어려움도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귀한 장로님들 세 분을 재신임하는 공동의회를 엽니다. 하나님이 공동의회를 통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 아름답게 성숙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 음성 못 들어서 주의 영광 볼 시간이 없어서 저는 그분들과 달랐습니다. 기도한다는 게 고작 고통이 없기를, 안전하기를, 불신자와 같기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는, 세상이 파괴할 수도 없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박해 지역에 큰 고통 가운데 사시는 성도들,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주님 안전하게 붙드사 교회의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그 밖의 땅들을 향해 여기는 파괴할 수 없는 소망이 있다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기봉사 안전하게 진행될 뿐 아니라 주님의 보여주시는 땅을 깊이 보고 주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게 하옵소서. 이번 공동의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주님 영광 경험하고 더욱 성숙하게 주님 사랑하는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